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작든 크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면서도 자신에게 큰 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큰 장애가 있지만 전혀 장애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아이는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현재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위로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고요. 두 번째, 그 두 팔이 없는 이 독일 분인데요. 펠릭스 클리저라고 하는 분인데, 정상인들도 힘들다라고 하는 호른을 입술과 왼발로만 연주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반신 없이 태어난 이 남자는 미국의 자이언 클라크라고 하는 인물인데, 정상인들과도 대등하게 겨루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금관악기 호른은 다루기 까다로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두 팔이 없이 호른을 연주하는 독일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주로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이 연주자를 박상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난 클리저는 왼손 대신 왼발로 밸브를 조작합니다. 일반적인 호른 연주자는 벨에 오른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음색을 조절하지만 클리저는 이 모든 걸 입술로 해결합니다. You have to try everything and you have to look how the sound develops if you do something, and so it takes a lot of years to get a good color.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공연장엔 가본 적도 없는 4살 꼬마가 어디선가 들은 소리에 반해 호른을 배우겠다고 하자 부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호른 연주는 지난 20년간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이제 직업이 됐습니다. 자이언의 몸무게는 본인이 속한 48kg 이하의 가장 낮은 체급보다 8kg나 더 적은 40kg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의 무게만큼의 아령을 들 정도로 엄청난 근육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덕에 굳이 하반신의 도움 없이 팔만 가지고도 추진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렇게 91cm밖에 되지 않는 짧은 키를 극복하며 계속 승전보를 올리자 이제는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모두의 주목 아래 자신감이 부풀어 오른 자이언은 이 기세 그대로 오하이오주 대회에 참가할 지역 대표를 뽑는 토너먼트에 나가 주변에서 나름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학생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린 뒤 마침내 결승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비장애인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므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것이 부족하기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 감사하거나 많은 것이 부족하기에 불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유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있음에도 한두 가지 없는 것을 찾아내어 불평을 한다거나 많은 것이 없음에도 한두 가지라도 있는 것을 찾아내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고 배울 점들이 많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의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실로는 나타나는 겉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많이 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좇아서 나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온전한 것인 것 마냥. 특히 제가 과학을 잠깐 아이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과학을 보면은 허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옳은 것이냐 교사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되었다고 가르치니까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조론을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진화론만 가르치고 아무리 유능한 그 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이 진화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요즘은 그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조론 말고 지적 설계론. 이게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교수직에서 박탈당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온 정신은 다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그 표면상으로만 글자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는 먹는 거야.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마음에는 더러움과 악함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그 속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추어내지니까는 부끄럽기도 한데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정작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쓸어버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다 진멸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소, 양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다 진멸했습니다. 그냥 고작 그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만 뽑아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때 사울이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말렉 사람 다 진멸했어요. 그냥 그 중에 왕만 살려뒀고요. 또 그 모든 짐승을 다 죽였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것만 남겨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생활에만 집중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제사보다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 그대로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도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다스릴 힘이 있는데 그것에 굴복당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들어와가지고 계속 잠을 자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라고 하는 것,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더라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적은 일을 하고 한 가지만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는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깨끗한 것을 먹으나 더러운 것을 먹으나 뒤로 나오는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손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신들은 철저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주님 보실 때는 겉모습에만 열심이지 속에는 관심 없는 그들의 행실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율법의 정신은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왜 모릅니까? 소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도 따라가는 자도 다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안 봐도 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행실을 누가 주는 걸까요?
중요한 것을 에이고 이건 덜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이고 이거 정말 소중한 거네라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탄이죠, 사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이고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 거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희석을 시키는데 이것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게 내가 더 원하는 거잖아요. 왜? 난 저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만들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계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율법에 막혀 의로운 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합당히 여겼던 사울, 율법에 가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것조차도 원치 않았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냥 두어라. 원치 아니하니까 그냥 두어라. 계시록에서도 음행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냥 침상에 던져 두어라. 자기들의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놔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소경임에도 소경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밝히 보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세요라고 다른 사람들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경된 자를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밝히 보면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네, 옳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아니네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슬픔에 이를 가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은 거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선택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교회에서 리더라고 불려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담당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 아이들은 닮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다 믿으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옳은 성경의 말씀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냥 인간의 말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은 소경이 아닌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자인데 나는 온전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를 인도에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보다 눈이 밝으신 분이시잖아요. 영적인 눈이. 아멘이시죠? 왜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교회 중직으로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소경은 아닌가? 육신적으로는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움들을 다 제거해 줄 수 있으나 그 안에 영적인 더러움들은 밝히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거나 또 그것을 씻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냥 종교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러한 생활에만 얽매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진정한 것은 내가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육신적으로도 예배 생활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은 불편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장애자들처럼 저는 저렇지는 않잖아요. 하반신이 없어요. 하반신이 허리 밑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상인하고도 레슬링을 해가지고 33승 8패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역 대표로 결승전에 나간다고 하는 곳에서 영상을 끝냈는데요. 그것은 졌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정규 시간 다 끝나고 연장까지 다 하고 또 1분의 추가 시간을 줬는데도 결판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슬링에서 한 사람이 엎드리고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준 겁니다. 근데 너무 이 다리는 없고 팔만 가지고 힘을 쓰다 보니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팔이 피곤해진 겁니다. 그래서 1초인가 잠깐 못 버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 겁니다. 그 자이언 클라크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막 우는데 그 감독이 8년 동안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데 코치를 해줬거든요.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주위의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꿋꿋이 견디고 일어서는데,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요리를 하고, 아까 설거지하는 장면 나왔죠. 설거지도 하고요, 십자수도 한대요. 한 말만 가지고 운전도 합니다. 뒤에 찬양 그 계속 끝까지 이어질 때 뒤에 운전을 해요. 깜빡이도 넣고요, 운전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상인처럼 주차되어 있는, 앞뒤로 주차되어 있는데 싹 빠져나오는데요, 거리낌이 없어요. 뭐 천천히 앞뒤로 갔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만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음악을 틀어놨는지 발가락으로 이렇게 박자도 맞춥니다. 엄지발가락으로. 그러면서 운전을 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정상적인데 영적으로는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뭐 좀 나약하고 허약하고 가진 것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강하고 큰 부자인가? 우리를 생각을 하며, 비록 물질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가장 구함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한 부함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하셔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더 강하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스승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듣기에 이 말씀이 좋네라고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두어라. 저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우리가 먼저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소경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하며 주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보지 못하는 눈은 감겨있는 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줄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소경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본다는 게 뭡니까? 죄를 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봐야 할 것을 보고 안 봐도 될 것에는 눈을 감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내가 먼저 소경이 되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또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열심과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